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아멘. 항상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나 이 불편한 환경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옛날에 한 번쯤 있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자주 그러세요? 후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나쁘고 그 환경이 나빠서 내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만약 그것이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요, 언젠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진 편견 때문에 자칫 그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 치유의 은혜를요, 눈앞에서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편견이 무엇이었으며 그는 어떻게 그러한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 치유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나아만을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자 왕에게 큰 신임을 받는 사람임을 소개합니다. 그가 이처럼 왕에게 큰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그가 큰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게 주어진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그 자신의 훌륭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공과 그와 같은 명예를 세상으로부터 그가 얻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요, 금방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만한 자리로 끌고 가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본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성공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말씀을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나아만 장군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잘남과 실력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요, 교만과 오만함이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과 같은 은혜를 이 나아만 장군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그러한 교만과 오만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한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만성 감염병이기도 하고 악성 피부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형통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가난, 질병, 고난의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형통으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내가 이러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성공 주셨어요. 형통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럼 계속 나아가면 좋은데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것이 채워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아니죠, 그죠? 늘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얻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져도, 어려움이 주어져도 내가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만나고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은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한 어린 소녀를 전쟁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나만 장군에게 그의 병을 고칠 방법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축복이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으니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올해 다 처음 더본교회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도 한 명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올해 다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우리 한 청년도 유튜브 보고 왔다는데, 여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떠갖고 우리 교회에 왔다. 우리 오선희 집사님도 이번 주에 또 새로 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왔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교회를 온 간증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면 너무나 다 놀라워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본교회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난 알고리즘 타고 왔어요. 나는 길 가다가 왔어요. 이런 뭐 얘기들이 있겠죠, 그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만남 가운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 생각,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편견에 가로막혀서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잖아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나만 장군은요, 자신에게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식하지 마세요. 위선 가운데 있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종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진 못해요. 그냥 내 생각, 내가 생각한 종교 활동,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냐, 뭐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내게 듣는 귀가 있다면, 듣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람 왕도 있는데 아람 왕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지 않고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에게 이런 은혜를 주잖아요. 막 성공도 줬다가 아픔도 줬다가 만남의 축복도 줬다가.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이거 고민해 봤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찾았어요. 나만 장군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 그 어린아이의 말도 하나님의 말처럼 들을 수 있는 시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 된 줄 아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게 도망갈 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이때다 싶어갖고. 그랬고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요, 칼을 빼서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말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만둬라. 저가 하는 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욕을 했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실력이, 그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도 똑같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또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혜를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다이야, 선유라, 하진아, 지혜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지? 그게 지혜라고. 선율이 잘 듣고 있지요? 네, 잘 듣고 있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옛날에 성경을 보면 지혜를 구했다 하지만 요즘 개혁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심지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세요. 아세요? 우리 한 권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 예전에 예수 안 믿으실 때에 그 과일 가게를 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고 예수 믿은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반 장군의 이 경청의 태도에도요,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경청이 아니라 선택적인 경청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그는 어린 소녀의 말은 들었지만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에 갇혔어요.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5절의 말씀처럼 왕의 친서와 함께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그런 나아만을 만났는데 다음과 같이 그를 대접했던 거예요. 다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뭡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나아만을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날 거야, 그냥 말만 전한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아만은요,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였냐면, 다음에 한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 치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자신의 환부에 안수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곧바로 나병을 고쳐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만 여러분 지금 그 동사가 5개가 쓰이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서서 부르고 손을 흔들고 안수해서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5가지 행동을 보여주어야지만 엘리사가 옳게 행동한 것이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담임 목사가 나가갖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그 동사 하나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교회라는 그 조건.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거 해야지 좋은 교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런 환경. 지금 나아만도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행동만 빠졌어도 나아만은 엘리사를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가진 기준이었고 편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내용이에요. 내가 가진 틀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9개 잘했는데 1개만 못해도요,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오만하다, 무례하다. 그래서 선을 그어버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며 나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공동체와 만나면 주시는 거 아십니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날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기준이 깨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를 불구덩이 그냥 넣어갖고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태우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관도 하나님께 두신다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 거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어떤 뜻이요? 나를 깨트리시고 나의 이 편견을 깨트리시고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 삶, 그 가운데 나를 이끌기 위해서 주셨구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엄청난 사람 밑에서 철저하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아만이요, 엘리사를 찾아간 모습도 엘리사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만하고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다 함께 한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자, 어떤 모습처럼 보이세요? 완전히 점령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화감을 조성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걸렸으면 겸손하게 와야죠. 좀 병사들 끄고 왔어도 저기 좀 있으라 하고 되게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그죠?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죠? 병력들을 막 들고 와가고.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잘 고쳐줘야 돼. 나 잘 대해줘야 돼. 그죠? 우리 교회 막 설 오는데 막 명품으로 도배하고 막 오는 거예요. 뭐예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나아만이 오만해 보일 수 있었고 무례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은요, 전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만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례하다는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준과 편견으로요, 누군가를 오만하다, 무례하다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에게는요, 이러한 편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견이 있었는데 다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삭각 아바나와 아르발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자신에게 내린 그 처방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쉬워 보였던 겁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요단강은요, 찾아가기도 쉽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나만 입장에서는요, 하찮아 보였던 겁니다. 차라리 엘리사가요, 뭔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어려운 과제를 그에게 주었다면 나만은 어쩌면요, 엘리사의 말대로 한 번 시도라도 해봤을 겁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편견이에요. 이런 엘리사의 처방에 분노한 나만은요,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그들은요, 나반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시도해보라고 고면했어요. 밑져야 본전 아니겠냐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냐고 나만 장군을 설득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 심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뜻 가운데 그게 안 좋아졌더라도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예요? 나병이라는 처지잖아요. 지금 자존심을 부릴 때입니까? 내 생각 얘기할 때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왔으면 한번 해보기라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좀 그만 부리라고, 조금. 내 생각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뭡니까? 이 말을요, 놀랍게도 나아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장점이 있었다고 했죠. 뭡니까? 듣는 마음, 경청의 자세. 물론 그 경청의 자세가요, 그가 가진 편견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선택적 경청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아만의 상황은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가진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종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이거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제가 만나봤을 때 사람들이 거의 순종 안 해요. 그래도 계속 자존심을 부려요. 그래도 그 편견을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틀. 그래서 결국엔 그 자리를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뭡니까? 이 나만 장군은 한때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 평소도 잘 안 듣기도 하는데 들어야 할 그때는 반드시 들어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아만은요, 종들의 말을 듣고요,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서 대충 7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그냥 몸만 좀 씻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왕 순종할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철저히 순종이다.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가버린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전 이게 너무 멋져요.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참 기쁘긴 해요. 목회자로서. 그러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여러 명이면 진짜 목회자는 죽어나요. 피를 말려요, 진짜. 밥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럼 참 좋겠지만 그래도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잘 안 듣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정말 들어야 할 그 순간, 그때 들으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순종을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나아만에게 있었다. 이것이 나아만의 훌륭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이요,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고집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치유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죠?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은 무엇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와 일과 환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도 있다. 심지어요, 어제 맞다고 생각했던 거 오늘 틀릴 수 있습니다. 어제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왜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틀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는요,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진 생각, 그 틀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좋고 저건 안 좋고, 우리가 이미 다 구분해 놨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너무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되려면 여러분들이 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어느 구역이든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이 주어져도요, 융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내가 구역이 돼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놀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구역을 편성할 때도 나 이 사람 싫다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 싫대요. 그럼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진짜 성숙의 모습은 내 틀이 깨진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제가 2년 전에 부산 내려갔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부산을 내려가. 한 번도 부산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고요. 내 생각에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려갔다가는 이거 개척 못 하겠는데, 내 생각과 틀을 갖고 제가 붙들었다면 저 개척 못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제가 만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없던 당뇨도 생겼어요. 네? 당뇨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긴다는데 당뇨도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당뇨까지 생겼다니까, 여러분. 지금 당뇨 지금도 먹고 있는데 제가. 근데 하나님을 제가 얻었다니까요. 은혜를 얻었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더본교회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틀을 내려놓으세요. 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본교회까지 불러주셨잖아요. 더본교회까지. 맨날 불편한 소리 하고 있는, 그죠? 근데 교회가 한 몇백 명 있으면 그나마 내가 아닌 것 같아, 그죠? 몇백 명이면 그래도 쟤한테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적으니까 다 나한테 하는 줄 알아.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저 말씀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관심도 없어요. 제가 지금 누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전하는 건데, 그죠?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이 예배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한두 분 안 오시면 예배가 폐쇄되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교회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지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매일 드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편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다가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은혜 주시려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안 들으시려고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서조차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죠? 어디 공동체를 가시려고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날 늘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불편함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프잖아요. 때렸는데 아파. 그럼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적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어디서 찾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 내 그 고집된 틀, 그 자존심, 여러분 철저히 깨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올해 우리의 그 말씀 주제가 다시 새롭게거든요. 다시 새롭게.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요 다 깨져야 돼요.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겸손히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힘들겠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편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붙들고 있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봄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제가 부산 내려갔을 때에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깨트리기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저에게 어떤 고백과 절규가 나왔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괴로워요. 이러한 비명 섞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고백과 태도는요 바로 이런 고백과 태도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보여졌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 그냥 쓰시면 됐잖아요. 모세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왕이었어요. 엄청난 것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에.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편견,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존심으로 가득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광야 가운데 내모셔서 결국에는 그 고백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됐다.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